네, 묵상간증 쓸모있는 인생입니다. 왜 결혼 안 해요? 40대 중반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너무 아까워서 못 줘요 라며 너스레를 떨곤 하지만 실상은 남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입니다. 어릴 적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저는 스스로를 쓰레기로 여기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없었고 결핍 있는 사람들에게만 몸과 마음, 시간을 쏟으며 제 존재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런 제 삶에 남은 것은 사람에 대한 상처와 원망뿐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말씀도 없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라는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으로 원망과 자기 연민의 늪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되며 난생 처음 평안을 누리던 때에 하나님이 저를 주일 예배 간증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증할 날이 다가올수록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려주신 말씀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간증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드러내고 싶지 않던 죄와 수치의 사건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온 저를 또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항상 불안하기만 하던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속으로 리더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를 건져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친상간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만나면 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이 간증할 날이 다가올수록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말씀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간증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수치 사건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제목을 십자가를 지면이라고 잡은 것은 29절 때문이에요.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삶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21절을 보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대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였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를 가리켜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단수,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길들이 아니라 진리들이 아니라 생명들이 아니라 단수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상태가 결국은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절하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라고 하잖아요. 자꾸 다른 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마지막에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현재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돈, 건강, 주식 정보 등을 더 찾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믿습니까? 22절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못 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잖아요. 천국에 가시잖아요. 거기 못 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그냥 자결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죽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리는 이 십자가의 특징은 자발적인 죽음이며 영광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3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대요. 유대인들이 아래에서 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라고 해서요.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일들만 생각하는 거, 그게 아래에서 난 거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났다라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냐면 소속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소속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소속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까?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죽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죠. 이 새 출애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요 공동체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구원받으면 다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구원이 공동체적일까요? 개개인이죠. 그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25절에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니라 라고 해서요. 그들이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라고 정체를 밝히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이기에 이 죄에 대해서 마치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냐라는 거죠. 그들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볼품없기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만 할 뿐 그를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만 보고 내 생각대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25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래요. 이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온 존재이지만 이게 다음 본문이긴 한데요. 44절에 보면요. 이거는 주일 본문이긴 하네요. 그때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을 말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이런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 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내준 자. 그 자를 여기 큐티인에 보니까 처음부터 나에게 예수님 믿도록 허락해 준 사람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옆에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26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라고 해서요. 예, 예수님은요. 네.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말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하나님께 보냄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뭘까요?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있으셨지만 참되신 하나님께 들은 것만 충실하게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거든요, 이 땅에. 그 보내신 자답게 우리가 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27, 28절에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못 깨달아요.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들리셔야 됐어요. 여기서 들리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제서야 내가 그인 줄 알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요, 평탄하고 행복할 때는 결코 몰랐던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28절에요, 후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미치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가르치신 대로 살고 가르치신 대로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남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십자가 같은 고난 속에서 내 삶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해서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잖아요.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비참한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고도 하셨잖아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서 참 외로워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지켜주시겠구나, 동행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세상에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담대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3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지금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믿음이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말씀을 통해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